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6절로 7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정말 오묘하다, 너무나 멋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권이다, 너무나 귀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올 줄 알고 이 사실을 통해서 삶에 적용이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 기대가 되는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이 깨달음, 이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지는 이 환호 같은 말씀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일생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6절 보시면 나에게 바른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수시로 변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 그리고 이 형태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지식들, 그리고 과학적인 것, 그리고 이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서 너무나 귀한,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이 시대는 지금의 시대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아무리 바뀌는 세상에 있어도, 아무리 발달된 과학과 어떤 다른 변화되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아직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기에는 참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바른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너무나 원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진 그 어떤 매뉴얼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는 모순이 많이 발견되고 실패를 많이 하게 되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손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과 고통과 엄청난 그 과오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실패를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67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헤매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 있게 된 것은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왜 있습니까?
왜 이런 힘든 고통이 동반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있을 일들, 지금까지 되어 온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그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우리가 실패적인 선택이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헤맸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이게 잘못이 된지 아니면 뭐 이것의 그 어떤 큰 그림을 보았을 때 굉장히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있고 나니까, 너무나 고통을 받고 나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선택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답이라는 사실,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했구나. 왜 이걸 몰랐을까? 진작 알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참 탄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68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규례가 왜 필요할까요? 주의 규례는 우리의 현명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이걸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낭패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이 깨달음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규례가 중요한, 정말 어떤 기계를 우리가 구입했을 때 그 기계에 맞는 기능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능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했을 때 그 아주 윤택한 어떤 원리들을 알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야 아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암울한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언을 통해서 이것은 참으로 유익하다, 아니면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의 어떤 지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겨우 지킬 정도이지 이것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69절을 보시면은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다.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평균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 나도 그것을 추종한다, 아니면 그것이 정말 멋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기능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 기능과 똑같지는 않지만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특정적인 부분보다 더 월등한 것들이 있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굉장한 실패작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뭐 이런 그 기준치를 잡는 것은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합니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게 때가 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쓸모없는, 우리 몸의 기능을 볼 때는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이 몸에 기름이 있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기름져서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깨닫게 되는 거,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벌써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악한 것들의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 주의 법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 악함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너무나 다른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방처럼 기름졌다. 정말 쓸모없는, 떼내 버려도 시원찮은, 너무나 안 좋은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이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들이 이해됩니다. 그럼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나는 모르고 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를 나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어떤 고난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의중.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데 따른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빨리 거기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르침,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만 보면 나는 여기서 이 고난을 해결할 거야 하지만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해결을 자의로 아니면 타의로 해결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가르침을 못 깨닫았다면 결국에는 그 고난은 아주 안 좋은, 불필요한, 그러니까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깨달아진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을 다 그냥 접어들 수 있고, 고난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여건을 내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이 나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71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굉장히 말을 합니다. 굉장한 깨닫고 나면 고난은 정말 유익이다. 내가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놀라운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의 그 밸류는, 값어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하는 것은 벌써 이미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집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것은 벌써 나는 고난이 나를 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해결 봐야 되겠다. 어떤 도움이 있을까? 사람을 봅니다. 주변을 봅니다.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의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 그 의도를 알면 그걸 깨달아 버리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깨달아 버렸는데 또 뭘 또 그것을 위해서 막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내가 뭘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주신 그 가르침을 내가 온전히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나의 그 낮아짐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칠 것은 겸손이다. 아니면 내가 온유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목을 요구하신다. 아니면 어떤 것에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그런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을 허락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다 하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 깨달아져서 나는 이제는 내게 주신 이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그 고난의 값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값어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고난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돈이 필요하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막 아부도 하고 정말 돈에 대한 그 집착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넉넉할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적인 역할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인함을 어떤 것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탁 붙들림을 받고 내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돌이 돌을 깎아서 돌이 조약돌처럼 그렇게 아주 멋있어질 때까지 그 모난 돌들이 다 그냥 뭉쳐갖고 막 깎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다 모난 돌이 막 그냥 섞여 있습니다. 그 모난 돌들이 돌과 시험 받고 막 여러 가지 막 마음 상함도 있고 굉장히 그 나를 몰라주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데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했는데 다 깎여나가는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지위가 얼마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뉴를 찾으면 나의 기능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계획을 찾으면 나의 약한 부분을 들어서 실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것은 더 이상의 내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갈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부터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근데 딴 길로 갔어요. 내가 내 매뉴얼을 받은 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못 살았던 거를 내 희망사항을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자녀들을 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막 그냥 그쪽으로 웬만히 공부하면 의사해라 웬만히 공부하면 법조가에 가라 정치계에 가라 막 이러는데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법조계에도 필요하고 정치계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다 각각 받은 기능을 통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모두가 한꺼번에 그쪽으로 몰려가고 본인의 기능적인 부분은 말살되는, 그 나중에 도대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내가 부모에게 맞는 삶을 사는지 부모의 삶을 사는지 내가 내 삶을 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항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 말은 귓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부모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가 못한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기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이 견해 차이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나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녀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요즘에 이 가족 분위기라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헤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느냐?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찾아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돈 많이 버는데 그냥 가라. 최고다. 최고다. 스트레스 받아서 의욕상실, 우울증, 그냥 사람 미워하는 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급기야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약에 손대고 술에 손대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안 되니까 자살하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자기 기능은 딴 데 있는데 그 기능을 찾아주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는 것들에만 치중해서 가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나날이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거 못 보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대로의 매뉴얼을 찾아주는, 특정한 것을 찾아주는,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찾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뜻을 자꾸 고찰시키면 그 자녀는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게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의욕상실이 걸리고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낭떠러지 세워놓고 밀어붙입니다.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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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입니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급기야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죠. 그 일을 왜 하냐 말입니다. 왜? 내 뜻을 고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인 순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모두가 한 실패작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고난을 받고 이길 수도 있고 고난의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서 또다시 똑같은 고난이 오고 재반복하고 또한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자녀의 자녀들도 그런 선택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바라보게 되는 시선은 내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던 자녀를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정말 쳐 죽일 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이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누구누구가 들어야 돼. 누구누구가 봐야 돼. 누구누구가 해야 돼. 누구누구가 아니고 나라는 사실. 내가 깨달아야 되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하는 것은 이미 고난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건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에요. 무슨 철학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능을 보지 못하고 매뉴얼대로, 하나님 주신 각자가 가진 매뉴얼대로 살지 못했다면 실패 인생이에요. 실패.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은 썩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죽음으로,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로막혀서 영적 맹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까요?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온전합니까? 나는 과연 구원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신부의 그 상태가 되어 있는가? 모자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마냥 좋다고 다 잘 될 것 같이 천만의 말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마귀의 괴계에, 미혹의 영에 속해가지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안 괜찮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회개할 것은 죄뿐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했던 과거들, 지금 현재 이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오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봐도 미혹의 영이 가려 있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좋은지 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무엇이 잘못되었으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혼탁해 하는 그런 이 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심령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내 심령이 즐거우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 때문에 배워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제는 온전하게 알아듣고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받고 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온데간데 없어져. 뭐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왜 이러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자녀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칠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규례들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손을 쓰십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방법, 내 매뉴얼을 내가 찾았을 때 그 모든 값어치는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이건 세상적인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그 상황에서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다.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다. 어떤 것으로도 이 값어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것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읽는 게 좋다. 나는 책 읽는 거 좋아. 아주 많이 읽어. 좋아. 책 읽는 거 좋지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읽어가지고 그냥 읽는다는 거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 지금 내 삶에 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굴절된 나의 모든 것들을 바로 맞춰줄 퍼즐과도 같다는 것을, 나의 이 무슨 어떻게 돼서 이런 모순이 생겨,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하는 그 원초적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못 찾으면 그냥 그렇게 안 행복한 상태, 안 기쁜 상태, 안 즐거운 상태, 그냥 아무 의욕이 없는 상태로 살 것이고, 깨닫게 되면 이것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매겨놓은 값어치의 그 어떤 귀한 것으로도 절대로 매치가 안 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못 깨닫고 살면 아무리 멋있고 날씨가 좋고 날짝하고 해도 나는 죽은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해악이 와도 배가 바람 부는 쪽으로 못 가던 그 시대에 순풍에 돛달린 것처럼 그냥 바람에 이끌려서 가는 거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의도대로 가는 것은 강력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가지고, 성령의 엔진을 가지고 역풍을 질러서 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괜찮아, 안전해, 감각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내 영이 지금 영양실조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내 영이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좋은 소리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하면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고 약이라면 이 귀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데 필요한 어떤 작은 퍼즐이라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어긋남이 있다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해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좋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무난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에 귀가 기울어지고 열려 있다면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고통적인 아픔이 영적으로 따를 것이고 육적으로 따를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깨닫지 못하면 반복 지속적으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과 이제 만성되면 식물인간처럼 있으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안 괜찮아요. 지금 안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기능. 지금 크리스천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악령과 대적하는 대적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를 망가지게 하는 존재는 누군지도 몰라요. 악령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보면 머리가 아프고, 이걸 가르치는 좀 이렇게 두려운 말씀 아니면 거부되는 말씀 있으면 피해버립니다. 왜냐?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지옥 간다! 그럼 경각심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세요. 깨어 있으세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깨어 있으라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다 괜찮아. 그냥 근데 식물인간이야. 영적인 식물인간. 가만 아무것도 못해. 그냥 왔다 갔다 해. 알도 못 낳는 닭이야. 생명을 전수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에서 건져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그 식물인간이 식물인간, 영적 식물인간. 그래가지고 전도 못해. 예수님 말 못해. 그 법적으로 흘리고, 그건 안 좋아. 나 전도하는 거 안 좋아.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 앞으로 더 삭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귀가 막혔을까요? 왜 눈이 막혔을까요? 그것은 나는 이제 영적으로는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지쳐버렸어. 다른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때문에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 봐도 괜찮고, 그 중에 나도 하나야. 힘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말씀하고 멀어. 말씀 듣기도 싫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시면 축복받고요.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 아주 좋아하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위로입니까? 위로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으로 매길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 때 실상이 일어나는 그 믿음을 전혀 관심 없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누워서 겨우겨우 미험 정도도 못 먹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밸류를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귀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령님의 교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읽기만 해도 능력이에요. 73절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형태를 이루셨으니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내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리이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채로 있게 하기 위한 일에 마귀들은 거짓 선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주시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탁에 대해서 야 매뉴얼대로 살지 마. 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다 그냥 대충 살면 돼. 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 모든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죠. 그건 저주죠. 저주. 육신이 잘되게 하는 말은 다 저주인 것입니다. 74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음이니이다. 이런 고백, 이런 내가 통찰력, 이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재하심이 있어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렇게 합니다. 다 속임수에 1등하는 사람들, 속임수에 아주 1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속임수를 잘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권위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가들입니다. 속임수의 대가들. 마귀가 박수를 치는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거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첩자. 기독교인들을 혼탁해 하는 첩자들이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75절에 오 주여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시네. 내가 곁길로 가서 빠져갖고 지옥으로 갈 그런 상황. 와, 어린 양의 신부의 길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준비되게 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고통이었는데 뭐가 감사할까요? 근데 고통이 아닌 것으로 가는 길을 선호했다면 나는 깨달음이 없죠. 그냥 마귀들이 원하는 길로 가갖고 내가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은 생각 못하냐 이 말이죠.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신실하시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나를 괴롭게 하신 그분은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신 그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아끼는 자녀를 내가 힘든 훈련을 하는 일에 괜찮습니다. 요즘 군대들은 훈련을 하게 됐을 때 부모에게 물은 그 훈련 우리 아들 못 받아요. 군인이 안 됩니다. 그 훈련 못 받으면 군인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군대에 있습니까? 군대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영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영적으로 힘든 걸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영적 전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령관의 말씀을 잘 듣는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뭐 저절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춰야 되죠. 영적 전쟁에서 사탄 우리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그런 마귀 사탄 그것들이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런 제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병자들도 막 그 병자들을 붙잡고 있던 마귀들이 막 도망가고 그냥 막 심지어는 수건 그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까지도 그냥 그림자까지도 베드로 그림자까지도 무서워서 덜덜 떠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은 왜일까요? 매뉴얼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건드리면 절대 안 돼. 도망가야 돼. 무조건 피해야 돼. 이런 권세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요. 있는 사람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근데 없는 것도 괜찮대. 이대로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대로 좋사오니 내가 그냥 이렇게 가면은 충분히 돼. 이런 사람들은 첩자예요. 첩자. 변절자. 이중 첩자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아닌 거. 모양새는 있는데 전혀 아닌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붕괴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내가 영적으로 괴로운지 육적으로 괴로운지 먼저 알아야 돼. 영적으로 괴로운지 육적으로 괴로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괴로우면은 이걸 갖다가 괴로운 거를 해결하는, 괴롭기 이전에 뭐 어떻게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우선 심려되는 것이 생겼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 즐거운 일이 생겼다. 이거 혹시 나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즐거워하다가 잘못하면 깨꼬닥 그냥 마귀의 그 밥이 돼서 그냥 씹혀 먹는 거 아니야? 하이에나 같은 것이 막 확 잡아가지고 그냥 떼거리를 물려들어서 그냥 맹수를 잡아먹는 것처럼 내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오니까 이거 한숨 쉬네. 이제 한숨 돌렸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유혹은 아닌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마귀의 그 혼란함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은 다 구원하고 나는 망가지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입만 살아갖고. 그러면 나의 삶은 이제는 버림을 받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이빨 빡빡 갈면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몰라 하는 그런 말만 듣게 되는 마지막 그때를 예비해서 조심해야 돼. 모든 것을. 76절 내가 주께 구하노니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께 구하니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자애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걸맞는 그 나의 그 위치가 된다면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잘해준 거 못해준 거 힘든 거 안 좋은 거 다 위로. 고통 중에 고통받았던 그 대상자가 욥인데 욥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도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그의 순간 생겼는 것을 샘플로 줬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왜 저게 이런 거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왜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 자체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그 믿음이 상승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것을 받음으로 보너스. 우리가 여기서 고통받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행실에 따라서 그 세마포 행실
선한 행실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값어치가 그 퀄리티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상급을 분리하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틀립니다. 그 상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는 것은 그거의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줄 알고 사람 칭찬에 그냥 인색해. 사람 칭찬하면 좋아서 그냥 얼쩔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칭찬은 정말 틀리는 칭찬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나 듣는 말 아닙니다. 그 아무나 듣는 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절 77절 보시면 주의 온유한 자비들이 내게 임하게 하시어 나로 살게 하소서. 이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온유한 자비들이 내게 임하게 하시어 나로 살게 하소서. 이 온유한 자비들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로 막 퍼부어주는 그런 거로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막 쏠리고 나 하나님 나 자비 안 주셨네. 나 이거 안 주셨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일들을 연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 봐라. 하나님 믿으면 엄청나게 돼요. 엄청난 물질, 엄청난 어떤 거, 건강 모든 거 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미수가, 아직까지 모자라는 그 사람 속에 속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들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 영혼, 육, 현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온유한 자비들이 내게 임하게 돼서 나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시간 정해놓고 찬양 집회 이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비들이 내게 임할 때는 뭔 말을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육신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육신적으로 고통되는 것, 괴로운 것, 심기가 거슬리는 것, 굉장히 많은 것들, 그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막 귀 기르고 눈을 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을 모릅니다. 감사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못 보게 하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밸리블한지,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맹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이랬는데 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허다히 말한 것이 진실로 얼마나 안타깝게 사랑하시는 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그러지만 너 자녀, 너 아니고 너뿐만 아니고 너 자녀들까지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서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합니다.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 사람은 뭔 일을 할 거니까, 큰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척 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제자들처럼 베드로 그림자가 지나는 그 순간에 영적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마귀들이 그 존재 자체가 겁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걸린 사람들은 마귀가 옳은 교회에 오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말씀 제대로 선포하는 데 오는 것을 절대 막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냥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축복의 그 원천적인 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냥 식물인간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 기능을 못하는 전응화적인 입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현대교회라면 이제는 일어서서 빛을 발할 때가 온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막 수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게 되면 어떨까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clude, good and bad 다 그냥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 설계가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들, 갈급해하는 마음들을 마귀의 그 속박에서, 가린 눈에서 뚫고 나와야 됩니다.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지 스스로 깨어 나옵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막에서 깨어나올 수 있고 이 사탄 마귀가 부어놓은 저주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 이것만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은 매뉴얼대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아지는 좋은 것으로 그들이 잘못된 옷을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것들이 그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정말 이제부터는 잠잠하지 않는다. 나는 마귀와 대적한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자신감이 이 말씀 속에서 가지는 핵심,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참으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이 계획 속에서는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고 너무나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을 때에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매뉴얼대로 정말 각자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게 만드신 그 특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선한 일들을 해내가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서 이제는 식물인간으로 살지 않고 미숙아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아버지 알고 두려워하는 마귀들에게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제는 다 이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공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잃어버린 영들을 찾는 일에,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에, 사탄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지옥의 문을 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가야 됩니까? 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한량없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